초대교회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핍박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초점이 맞췄다면은, 베드로 후서는 이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이거를 선명하게 다시 밝혀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쓰여졌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또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건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고 어느 하나라도 이게 빠지면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서신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때 제기됐던 문제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요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싫어해요. 왜?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들통이 나니까 그 가짜들은 진짜를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시 어느 때 온다고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론이 상당히 우스꽝스러워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거된다,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저도 뭐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사람들 하고 난리를 쳤어요. 10월 며칠 날 온다 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교주 앞에 갖다 주고, 또 교주는 그 돈을 자기 침대에다 또 이렇게 감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자기가 휴거되는데 왜 자기 침대에다가 돈을 깔아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게 한번 지나가면 교회가 참 잘못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심각한 하나의 공격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종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셨는데 언제 다시 오냐?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예수님 안 오시지 않냐. 언제 예수님이 온다. 그런 약속이 어디냐.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오시는데 뭘 그런 걸 믿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마저도 예수님 다시 안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방종하게 사는 거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 오기는 뭘 오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특히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왜 이 현실을 잘 못 사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왜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그렇게 잘 못 사느냐. 그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 치유가 안 돼서 그렇다. 현실을 잘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자신이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현실을 잘 못 산다 이거예요. 늘 과거의 어떤 상처에 매여. 그때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 그때 내가 받던 상처, 심지어는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 그것이 자기 삶을 발목 잡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의 현실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현실을 건강하고 밝게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치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고 상처와 아픔이 치료가 된다는 거, 이게 죄 용서의 은혜예요. 이거는 과거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 많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제 너의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가 세리를 했던, 또 네가 창녀로 살았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게 과거 치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치유가 안 되면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일, 그게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 상처, 그 아픔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현실에서도 겁먹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다. 이거 과거가 치유된다. 근데 과거만 치유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가 치유해야 되냐?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된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하고 모험을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완성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모든 것들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든 잘못한 거든 망쳐놓았던 것은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것, 이걸 다 조합해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어떻게 완성을 이루신다.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고 모험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것이 나의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선택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내 선택과 나의 결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하나님 결국 잘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그 미래가 보장돼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오늘 하루를 모험할 수도 있고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치료가 돼야 되고 미래는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해도요 다 주님이 완성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믿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또 우리가 신나게,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불안을 극복하고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 완성될 그것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가장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서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불의하고 불법적이고 모순되고 갈등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겠냐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은요 달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달래주고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참된 이 안식과 평안을 주는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한번 화면에 띄워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4장 13절이에요.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먼저 간 우리 형제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걸 통해서 완성케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깨달아요. 근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느냐?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때만 해도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왜 예수님은 빨리 오시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요,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건 보통 깨달음이 아닌 거죠. 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구나. 천년이 하루 같구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구속을 받아요.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살아가요. 뭐 대한민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이스라엘에 살든지 누구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사는 분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태양계 안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겠죠. 그러나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한다면 그 태양계를 지으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 사도가 깨닫고 나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망한다 이거예요. 망하는 걸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진짜 예언한 대로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것을 또 예언을 해요. 근데 회복할 것을 예언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메데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왕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여러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부터 이렇게 나라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가요. 그 사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 사람 이름을 준대요. 그러니까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그것이 또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과거가 흘러가면 그 몰라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한 통으로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700년이잖아요. 700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700년 전이라고요. 어떻게 그걸 예언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성을 지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거라 이게. 믿음이 왜 필요하냐? 이게 초이성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게 결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성이라, 이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초자연 세계와 자연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왜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를, 왜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안에 제약을 받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뭐 왜 빨리 안 오냐,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한 거고 너무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과 우리가 비교해서 순간을 사는, 많이 살아야 100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지났어요. 하나님 이틀 지나신 거예요. 이틀 지난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몇십 년 살았다고 내가 뭘 얘기할 게 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합당한 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시고 또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보내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당장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보면 우리 성경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9절 속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참고해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변화되기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순간에 옮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은혜,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데 의인다운 삶으로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의인답게 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쉽게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쉽게 변화될 것 같은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여러분 10수년 신앙생활 해도요 잘 안 바뀌는 부분이 많아요. 구원받은 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음란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악독이 얼마나 많은지,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평생 자신과 싸워야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한 구석도 없어. 교회는 다닐 줄 알았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변화된 게 없어, 뭐 새로워진 게 없어.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우리는요 자꾸 넘어져요. 신앙생활 해도 믿음 갖고 참 은혜 받고 성경 읽고 해도 자꾸 넘어진다고, 자꾸 자빠지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또 하고 넘어진다고. 그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그걸 어떤 때는 자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막. 네? 결심한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 바뀌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자빠졌다가 다시 또 은혜 받고 일어났다가. 우리 매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회개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이게 우리 속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 회개했다고 또 변화되면 좋은데 깨달았다고 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삶이 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그 정도 다녔으면 한 몇십 년 다녔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안 달라진 게 많거든요. 저부터 마찬가지고. 네? 그 어떤 사람 하는 게 그 삐지는 거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 흉보는 거 그거 하나 수군거리는 그거 하나 바꾸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왜 안 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변화되라.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었는데 새 피조물 나온 모습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걸 하기까지 그게 이 변화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많이 자빠지고 그러면서 가는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자주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앞에 쓰러져라.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난다. 세상 앞에 쓰러지면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 둘 데리고 온 엄마가 이렇게 오는데 둘째가 이렇게 얼굴이 이만큼 긁혔어. 이렇게 둘째가 얼굴에 상처가 이렇게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누나가 이걸 긁은 거야 애를. 지난주는 조금 긁었더니 이번 주는 많이 긁고 있더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너도 변화돼야 돼. 우리가 돌아보면은 변화될 게 얼마나 많은지. 계속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이게요. 계속 고쳐야 된단 말이죠. 이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평생 해도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의 껍질을 죄된 습성을 그 껍질을 벗어나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겉으로 보기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속은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 볼 때야 괜찮지만 은밀한 데서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여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힘쓰는 거예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다시. 그래도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 그래도 죄짓고 와도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넘어져 다시 또 주님 앞에 오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이 죄의 역사가 점점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품이 바뀌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 그렇죠? 같이 계속해서
더 변화돼.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것을 서로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자기 혁명을 위한 원칙, Principle of Self-Revolution이라고 이걸 쫙 적어놨어요. 여러 가지로 적어놨는데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참 동의하고 감동되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건 하나만 소개를 해도요, 이런 거예요.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 인사는 사람의 도리다. 그렇죠? 우리가 인사 잘하는 거, 그거 하나도 쉽지 않죠, 그죠? 교회 오래 다녀도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이게 사람의 도리인데,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쉽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살벌한 게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 마스크는 썼지만 눈으로라도 이렇게 맞아줄 수 있는 거, 그게 하나 생활 습성이 되어지는, 이것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냐? 안 된다. 예수님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긴 게 아니다 이거죠. 왜 뭐 언제 오느냐 안 오냐 그걸 따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밝은 얼굴로 다녀라. 웃다가 뺨 맞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분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돼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이렇게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경계하고 이런 때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이렇게 따뜻하게 또 눈빛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반기고 맞아줄 수 있는 이거 하나, 이런 분위기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이런 걸 자꾸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오냐 안 오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서 변화의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막내 하준이가 밥을 먹다 갑자기, 그런데 아빠하고 엄마를 이렇게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오래 살다 보니까 닮는 거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안 좋으세요? 그렇죠. 오래 살다 보면 닮는. 우리도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자꾸 그렇게 닮아 이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닮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1, 2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은혜 조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받고 또 받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래야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믿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가 죄사함을 받고 미래를 보장받고 너희가 살아가서 구원을 받았다면, 멸망받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도 멸망받지 않아야 되지 않냐.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제 물 심판을 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물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불심판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뭐냐? 불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심판은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무서운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불심판을 피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된다. 우리도 누군가는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닐 줄 아는데 이거를 전해줘야 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을 믿었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지금 이걸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마지막 불심판인데 그 불심판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줘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이게 잘 안 바뀐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줘서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그 역할을 해주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당시, 그 살아있는 당시 그때 예수님 와버리면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2000년이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안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너희가 전해주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나만 구원받으면 되냐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오면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어도 너무 흔들리는 연약한, 또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도록, 이 일을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이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난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가장 무서운 불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가장 좋은 날이죠. 왜냐하면 회복하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완성될 그 날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서운 날인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교회가 깨어서, 성도들이 깨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몇 년 더 믿어야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나 중심으로 믿고, 신앙생활해도 나 중심으로 믿고, 내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걸 생각하는 이런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너희들이 좀 달라지고, 너가 구원받은 게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예배당 왔다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라도 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시냐, 뭐 이제 안 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이 시간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서 다른 사람이 멸망하지 않도록, 심판받지 않도록,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미루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죽음의 그림자가 다스린 이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참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는 진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진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 복음 외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 이거죠.
우리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는 없다. 근데 이거를 조롱거리로 만들어도 되겠냐 이거죠. 우리가 더 깨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때 그 성도들에게도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더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힘쓰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또 열방에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셀이 모여서 우리 셀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게 다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도 어렵지만 온 세상이 캄캄해져가는 이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만나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게 여러분 급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만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관점을 다시 한번 바꾸어서 우리 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날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잘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올 한 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우리가 꿈꾸고 또 복음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이 죽음의 역사하는 때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